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CBS 성서학당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방송국에 가면 이제 출연하는 4명의 패널들하고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면 한 번에 녹화를 2개를 합니다. 오전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나 하고 잠시 쉬고, 그러면 이제 패널들 중에 아침 안 먹은 사람들 한 10분 동안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2번째 녹화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패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저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본받고 싶은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상 대답은 수제자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요한,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패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일 본받고 싶은 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더 매력적인 제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매력적인 제자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을까요? 도마입니다. 왜 도마입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저도 평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마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도마가 자꾸 마음에 끌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의심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못 만났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한 그 못에 박힌 그 손을 직접 보고 거기에 내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할 정도로 자기 속마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박혔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상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도마가 참 매력적인 제자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저 고백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그 도마는 의심도 많았지만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자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아마 이 내용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문제 아닌가? 이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의심이 들 수 있지요. 문제는, 위험한 것은 의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 의심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이 바른 대답이라고 착각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바른 대답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면 도마처럼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심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신문성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반이 후딱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하반기 첫 주입니다. 여러분, 6개월을 놓고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아를 텐데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전반기보다 더 후반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가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거죠. 현재 내가 주님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했던 일이든 아니면 마음 아픈 일이든 이미 다 지난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성공에 갇혀서 안주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큰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해서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을 테니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했는데 계속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현재 새로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체코의 전설적인 중거리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죠. 70년대 활동했던 에밀 자토팩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이 자토팩 선수의 별명이 인간 기관차였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권에서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는데도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밀 자토픽 선수가 그렇게 중장거리의 세계 최고 1인자를 오랫동안 구가했던 자토픽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 읽다가 와, 참 멋진 말이다. 에밀 자토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는 땡땡 경기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어렵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을 바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는 다음 경기입니다. 여러분, 저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계속 우승했지만 우승한 건 지나간 일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자토팩은 그게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경기는 바로 이 다음에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우승한 것 과거 일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것 과거 일입니다. 그걸로 자랑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다음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 있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세계 최고가 오랫동안 구가되면서 훌륭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관심 갖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는 바로 이 다음에 제가 할 경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다 알지요?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고 최고 명문 가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요. 신앙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 바울에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점을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것 가지고 새록새록 자랑해봐야 뭐하냐?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모든 지나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잘 믿는 일에, 신앙의 성숙에만 집중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아픈 일도 지나갔고 자랑할 만한 일도 지났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주님 오늘 이 순간에 잘 믿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인이라 칭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현재 신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과거가 지나갔으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참 쉽지만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무고한 거지요.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이곳에서 이런 형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거짓 모함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사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에서 어떤 고백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한 일,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다. 이러므로 내가 지금 감옥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13절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생각해보니 전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지키는 최정의 엘리트 군인들, 로마 군대 중에서도 최정의 군대인 시위대 군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위대 병사들을 자주 만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보다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장, 4장밖에 없습니다. 감옥 속에서 4장의 짧은 편지인데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법한데 나는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즐거워한다. 바울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는데 바울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멋진 고백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빌립보서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의 서신.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의 서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조훈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바둑 못 두시는 분도 우리나라 역대 바둑 기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상영된 영화 승부라고 있는데 그 승부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세계적인 바둑 기사지요. 우리나라 바둑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고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을 석권한 위대한 기사가 조훈현입니다. 그런데 이 조훈현 씨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모님 통해서 권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훈현이라는 위대한 기사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가르친 위대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바둑 안 두시나 보죠. 이창호라는 기사입니다. 집에서 그냥 맨날 먹고 재우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를 너무 잘 키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조은현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전부 이창호가 빼앗아갑니다. 결승전 했다 하면 스승하고 제자하고 하는데 제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뭐냐? 바둑 한 번 두면 5시간, 6시간 두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수. 그러면 승부가 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은현 씨 아내가 승용차를 몰고 그 차에 이긴 이창호와 진 스승 조은현이 함께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세계 최고 정상에 올랐다가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에게 연거푸 타이틀을 빼앗겼을 때 조은 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또 훌륭한 건 그 모든 쓰라린 좌절을 겪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다시 정상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봤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창호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어차피 빼앗길 타이틀이라면 내가 직접 키운 제자에게 빼앗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기고 예선에서조차 탈락했을 때는 이제 바둑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지만 여기가 바닥이니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 없었다. 결국 생각이다. 인생은 좋은 날만 이어지는 법이 없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가며 파도처럼 밀려온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할 수 있는 날은 아무것도 모르던 유아기를 제외하면 평생 다 합쳐도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길고 끝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생각밖에 없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생각, 우리 인생을 좀 더 가볍고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자아는 자존감이다. 자아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한다. 단단한 자아, 참 좋은 표현이지요. 우리도 단단한 자아를 길러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자아가 필요하지만 단단한 자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생각을 고치고 아무리 단단한 자아를 구축해도 그 단단한 자아가 넘어설 수 없는 큰 문제에 압도당하면 단단한 자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단단한 자아는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에 고정되어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끝없이 좌절과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단단한 자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밝힌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내 노력으로 단단한 자아를 구축한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지만 제가 굳이 비유를 들다면 우리가 등산할 때 목마르지 않습니까? 더운 날 목이 탈 때 내가 시원한 냉수병 하나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수 물병 하나만 있으면 이거 다 마시면 다시 갈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단단한 자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바울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주신 시원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을 때 단단한 자아가 나의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단단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구축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하더라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주님 안에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마지막 미래를 향해서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표대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저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탁 두 팔 벌려서 안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하는 것이 표대를 향한 삶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말하지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나는 붙잡았다. 이제 고지에 올랐다. 남들은 다 바울을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붙잡은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저와 더불어서 8분의 부목사님들이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한결같이 다 훌륭하고 좋은 재능을 가진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신방을 다녀오다가 옆에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이런저런 질문하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려고 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 교회 임지를 이동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1순위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 나 저 교회 한번 가서 사역해보고 싶다. 아, 내가 이제는 저 교회 가야 되겠다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배울 것이 많은가? 그거 맞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과 더불어 하면 참 많은 거 배우겠다. 그런 교회를 맨 먼저 지원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로 쭉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일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꽤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마음에 걸려하는 것도 있지. 아, 신일교회 다 좋은데 이건 좀 부담스럽다. 그거 뭔데? 물었습니다. 주저주저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자꾸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신일교회는 새벽기도 매일 출석해야 되는 것, 그거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당번일 때, 인도일 때, 안내일 때, 이럴 때 말고 우리 신일교회는 매일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오는 것,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은 그걸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는 새벽기도 더 열심히 와야 되는 교회라고 더 내가 세게 강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당번이라고 새벽기도 나오고 당번이 아니면 새벽기도 안 나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사의 영적인 성숙은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목사라서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천이다.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자녀들한테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성경 평소에 말씀과 함께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해, 이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이기 전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훌륭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려 보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더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더라. 남들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실 때, 그 확신 따라갈 때 내 인생이 풀리더라.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더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신이 나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한 경주와 같습니다. 저 천국문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단단한 자아를 넘어서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반기 6개월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하반기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와 봉헌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도 주시고 늘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표대를 정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